사도신교회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5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5편의 말씀 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대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시편 55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맞쓰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맞쓰길은 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이야기하면 지혜의 말씀 그리고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후대들에게 백성들에게 또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함으로써 지혜의 말씀이 잠언이라고 우리가 들었는데 다윗도 다윗의 맞서길이라는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았던 것 그리고 다윗의 믿음의 지혜를 후손들에게 전달하여 주는 것이 오늘 시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도제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지혜라고 이야기한다면 좋은 글귀이고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어떤 지식과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 모든 상황을 피해갈 수 있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시편 55편을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이 많이 들어가십니까? 사실 다윗이 자기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그대로 토로함으로써 심지어는 하나님 저 악인들의 혀를 뽑아버려 주십시오. 말을 못하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지혜는요 어찌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의 감정 그대로를 사람에게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참 많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성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한 대표 기도를 맡겨드릴 때마다 목사님 다른 거 다 시키셔도 기도만은 시키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성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말과 또한 듣기 좋은 그런 단어를 잘 구사해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과 또한 좋은 그런 단어와 글귀가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그런 어떤 듣기 좋은 미사 여구를 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오늘 다윗과 같이 자기가 힘들었을 때 아팠을 때 하나님 저 힘듭니다. 저 아픕니다.
심지어는 악인들이 저를 모함하는 그 말로 인해서 죽음의 자리에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자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악인들의 혀를 뽑아 주십시오라고 자기 감정 그대로를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 기도의 간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의 심리 상태를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새가 될 수 없다라는 거 분명히 알고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게 날개가 있다면 이 상황을 피해서 날아가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고 시험과 문제가 임하여졌을 때 그것을 피하고 싶은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게 날개가 있다면 이 상황을 피해가고 싶습니다라는 것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편 55편은 가장 친했던 친구의 말로 인해서, 모함으로 인해서 목숨의 위기를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공의를 간구하며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제가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의인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저를 책임져 주시고 제 목숨을 지켜주시고 제 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다윗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저는 굳건히 믿습니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 55편의 말미의 결론입니다. 의인은 절대 악인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또한 그런 어떤 책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공의로운 분의 그런 도움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잠시 잠깐의 고난과 환난이 임하여진다 할지라도 종국에는, 끝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임하여진다라는 것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울을 통해서 믿음의 어떤 그런 고난과 환난, 역경을 당하는 그런 다윗이었지만 심지어는 가장 친한 친구의 말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길 만한 그런 위기적인 상황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람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림으로써 오늘 시편 55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맞서길, 다윗의 교훈이라는 뜻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시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어제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일주일 동안 숙제를 감당하듯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거기에 맞는 어떤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도 온당한 기도의 모습이겠지만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저 힘듭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를 지켜 주십시오. 제가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지만 삶의 환경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 저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기초일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모든 상황, 목숨의 경각에 달려서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 가운데 다윗은 그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날개라도 주셔서 제가 이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윗의 간구입니다. 그런데 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성내에서 강포의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과격한 단어입니다. 그들의 혀를 잘라 버려 주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것을 말을 못하도록 금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환경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이웃에 어찌 보면 나를 잘 아는 그런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비방하고 모함하고 오해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언어가 많아질 때 우리는 종종 위기를 또한 고난과 역경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던가요? 차라리 저 입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일 겁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의 혀를 잘라 주십시오. 말을 못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다면 그 말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위기적인 상황이 내게는 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무도 몰랐던 다윗에 대해서 그런 관계가 많이 갖고 있지 않는 블레셋 적국의 어떤 수장이 아니라 나와 가장 친했던, 나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친구의 배신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오늘의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며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종종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절대 하나님 외에 인간을 믿지 마십시오. 인간은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맞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와 함께 가장 친한 친구, 내 평생에 가까이에서 나를 도와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로 인해서, 그 친구로 인해서, 그 벗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은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이 간구는요, 친구로 인해서가 아니라 나의 환경과 나의 물질과 내가 획득했던 그런 과거의 경험적 지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것이 다윗의 기도의 간구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이고 다윗의 교훈입니다. 철저히 어떤 사람을 향하여 또한 왕권이라는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자랑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예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운데에 셀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셀라의 의미를 분명하게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멈춤입니다. 쉬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어찌 보면은 이 쉼을 통하여서, 잠시 멈춤을 통하여서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을 다시 한번 견고히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주구장창 주일도 범하면서 일을 하면은 물질은 많이 모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잊어버리는 게, 또한 빼앗기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잠깐 멈추고 쉴 때 우리의 몸이 충전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밝히 열어짐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당한 기도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간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잠시 멈추어가는 것이 다윗의 지혜입니다. 그러면서 19절의 하반절과 마지막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깁니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이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의인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의인으로서 살아갈 때 저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21절에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찌 보면 말을 통해서 어려움 당하는 그 다윗의 현실을 그대로 기도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는 또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이 어디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말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이웃 사람들 또한 성도들을 통해서 말의 전달함, 차라리 침묵하고 아무 말을 전달하지 않는 것이 문제에 조금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이 말을 통해서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부각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 말이 온당한 말이 아니라 아름답고 듣기 좋은 말일 수 있지만 그 말을 통해서 더 위기적인 상황에 빠질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다윗의 교훈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회방하거나 또한 우리의 언어 가운데 부정적인 말이 나온다면 그것을 듣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정적인 말은요, 모으는 말이 아니라 분산시키는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교회의 부흥을 도와주는 말이 아니라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가로막는 말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들었을 때는 좋은 말처럼 교회를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교회가 회방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 22절의 말씀처럼 그의 말은 기름기가 많은 것처럼 부드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결과는 그 말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라는 55편의 다윗의 교훈이 우리의 교훈이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잘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우리가 저 십자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의인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때 그 기도는요 여러 가지의 미사여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간구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게 날개가 있다면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을 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음을 다시 한번 다윗의 시를 통해서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올라왔을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불러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의인의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 또한 구원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